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까지 우리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바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같이 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에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설교했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구약의 요엘서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요엘서의 예언은 말세에 관한 예언인데 말세가 되면 모든 믿는 신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말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뒤에 계속되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 뒤에 계속되는 베드로의 설교는 구원을 주는 이름인 예수에 관한 설교입니다. 말세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주는 이름인 이 예수는 대체 누구냐? 예수님은 누구시냐? 이 내용을 베드로가 설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에 관하여서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능력, 많은 기적들이 나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시고 귀먹은 자를 듣게 하십니다. 또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시고 죽은 자도 다시 살려내십니다. 놀라운 능력,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 능력과 기적들은 그저 예수님이 정말 능력이 많으신 분이로구나, 또는 예수님은 연약한 자들을 향한 긍휼이 정말로 많으신 분이로구나, 단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 능력과 기적들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그런 능력과 기적들을 체험하게 된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능력과 기적들은 무엇을 의도하는 것이냐?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것을 확실하게 입증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시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바로 그 구원자시다. 이것을 분명하게 입증하기 위해서 그러한 능력과 기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능력과 기적들을 보면서 그저 예수님이 대단한 능력자시구나, 예수님은 사랑과 긍휼이 정말로 많으신 분이로구나, 이런 생각만 하면 안 됩니다. 또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육체의 질병이나 장애가 완전히 다 치유되는구나, 모든 병이 다 나아버리는구나, 이런 생각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복음서에 기록된 기적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과 기적들을 보면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느냐, 이런 능력과 이런 기적들을 보니 정말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가 맞구나, 구약에 오리라고 예언된 바로 그 구원자가 확실하구나, 나는 아무런 의심 없이 이 예수를 메시아, 구원자로 믿어야 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반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2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해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분으로 증언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구원자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신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증언해 주신 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를 못하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 로마인들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그저 우연이 아닙니다. 또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 사역의 실패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펼쳐진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구원 계획이냐?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삼아서 그분의 피로 죄인들의 죄를 대신 사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음의 형벌을 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이루신 겁니다. 사람들이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게 하심으로써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신 것, 이것을 가리켜서 대신 속량하셨다 해서 대속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를 대신 속해주는, 죄를 대신 해결해주는 대속의 십자가인 겁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죄로부터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은 약속된 메시아, 약속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고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입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메시아의 구원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로서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둘째, 베드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음을 선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활을 이야기하면 믿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영원히 살아날 수가 있느냐?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예수도 죽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어떻게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난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이런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르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느냐? 이 생각만 하지 말고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면 예수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지 않을까?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면 그는 다른 인간들과 달리 죽음조차 이겨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닐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그는 예수님의 부활과 연관해서 오늘 본문 24절에 진술을 합니다. 24절 말씀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24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죽음이 가두어질 수 없는 분, 죽음이 이길 수 없는 분, 죽음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는 분, 이런 분으로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고서 구약 성경에 있는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진 일이었음을 설명합니다. 25절부터 28절이 그 시편의 인용 구절인데 그 중에 27절만 보겠습니다. 27절에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라고 합니다. 다윗은 여기서 음부에 버려지지 않는 영혼, 썩음을 당하지 않는 자에 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이 한 이 말은 대체 누구를 가리켜 하는 말일까요? 다윗 자신을 가리켜 한 말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를 가리켜 한 말일까요? 베드로는 이 시편을 다윗이 기록했지만 궁극적으로 다윗 자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이미 오래전에 죽어서 다윗의 묘가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 육체가 다 썩어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말이 다윗 자신에 관한 이야기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에 관하여서 다윗이 미리 알고 예언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이 선지자로서 장차 오실 메시아는 죽음을 맛보지만 썩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 다윗의 예언대로 부활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결코 신화나 전설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아무 맥락 없이 갑자기 튀어나온 그런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목격자, 수많은 증인들이 있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이렇게 성경과 역사 이 두 개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어떤 인간도 죽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대체 어떤 인간이 죽음을 이겼습니까? 공자도 죽음을 이기지 못했고 석가모니도 죽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슬람의 창시자인 마호메트도 죽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초래한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려 버리신 생명의 주님이신 겁니다. 셋째, 베드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 또한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일도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진 일입니다. 오늘 보면 34절, 35절을 보십시오. 34절, 35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아멘. 여기서 베드로는 다시 한번 다윗이 기록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인데 여기서 다윗은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뒤에 내 주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또 다른 주가 되시는 메시아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신 겁니다. 여기 하나님 우편이란 공간상의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의자가 두 개 있는데 하나님이 딱 앉아 있고 하나님이 앉으신 의자 오른쪽 의자에 예수님이 앉아 있는 그런 공간상의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우편이란 그런 공간상의 위치가 아니라 지극히 영광스러운 자리, 하나님의 통치권을 대행하는 자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지극한 영광 중에서 절대적인 통치권을 행사하는 자리, 여러분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입니다. 지극히 낮아진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대행하는 통치자가 되신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된 겁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이 땅의 제자들에게, 이 땅의 교회에 부어 주신 겁니다. 이렇게 부활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계신 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지금까지 베드로가 예수님에 관하여 선포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내용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기로 약속한 그 메시아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이러한 선포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에 관하여 이제 최종적인 선언을 합니다. 오늘 본문 36절입니다. 3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에 관한 결론적인 진술입니다.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란 메시아와 같은 의미의 단어인데 구약에서 예언된 참 구원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다시 말해 예수가 메시아다, 이 말은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는 구원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메시아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주라는 말은 주인, 주권자,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예수가 주다, 이 말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통치자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누구시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으로서 구원자와 주인, 통치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은 그리스도, 즉 구원자이면서 동시에 주, 곧 주인과 통치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주인이신 예수님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면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언제나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예수님을 죄로부터의 구원자로 믿으면서 동시에 나의 주, 나의 주인과 나의 통치자로 믿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믿으면서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교인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내 죄로부터의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를 믿겠지만 그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싶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돈이나 출세나 성공 이런 것을 자기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이들은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이용하려고만 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진짜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실상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나의 죄로부터의 구원자로 믿으면서 동시에 나의 주인으로 믿고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신자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를 가리켜 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황제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충성서약을 하고서 황제를 숭배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로마 제국 안에 살고는 있었지만 그 고백을 안 했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 살고 있는데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다, 이 고백을 안 했으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혹독한 박해 속에서도 황제를 주라고 부르며 숭배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그들의 주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신자들은 그 정도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생명을 잃어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고 있습니까? 내 죄를 해결해 줄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뿐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또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권자요. 예수님이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믿고 있습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은 베드로가 선포한 대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사람은 예수님이 단지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사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 이렇게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십자가 사건이 남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와 직결되는 이야기라고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그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의 보증으로 여겨집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확실하게 믿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서 언제나 바로 이 모습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에 관하여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은 또한 부정적인 이야기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반드시 인정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믿음이 성령이 있는 자의 가장 우선적인 특징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내가 베드로가 선포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께서 일해 주신 겁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사 역사에 주셨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일을 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이나 건강이나 성공을 복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를 바로 알고 믿는 것보다 더 큰 복, 더 고상한 복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고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된 복이고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이 복을 받으셨다면 예수님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혼탁해지고 사람들은 진리를 점점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을 열어 무엇을 전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을 주는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생명을 주는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참된 소망을 줍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 말세의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면, 이 땅을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습니다. 아마 예수님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인식은 예수님을 위대한 위인으로, 사랑이 충만한 성인으로 보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그저 위대한 위인으로, 사랑이 충만했던 성인으로만 보는 것은 성령이 없는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훌륭한 성인으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훌륭한 성인으로만 알고 단지 그분의 가르침만 배우고 따라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충만했던 오늘 베드로의 이 설교, 베드로의 선포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읍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한번 살아봅시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과 연관에 하신 일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로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로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 그리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 것, 바로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 이러한 내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이야기는 사람들의 주요한 관심사가 아닙니다. 이런 내용에는 사람들이 귀를 잘 기울이지 않습니다. 흥미를 안 갖습니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희생의 예들, 또는 예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돌아보셨는가, 그런 이야기들, 예수님이 기득권에 어떻게 저항하셨는가, 그런 이야기들, 예수님이 어떤 섬김의 삶을 살았는가, 그런 신뢰들, 그런 것들을 말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이런 이야기에 많은 관심을 사람들이 갖습니다. 물론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좀 더 희생적인 삶을 살고, 좀 더 섬기는 삶을 사는 것,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모르고 그렇게만 사는 것은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선포한 대로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으로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계신다고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예수를 이렇게 선포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유명한 목사, 아무리 대단한 신학 박사요, 저명한 교수라 하더라도 예수를 이렇게 선포하지 않는 사람은 단연코 성령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이렇게 선포하지 않는 교회도 성령이 없는 교회입니다. 오늘날 십자가를 말하긴 하지만 우리 죄를 대속하는 그 죄사함의 십자가를 말하지 않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부활을 말하기는 합니다.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을 사실 믿지 않고 그 부활이 역사라는 것을 선포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이라든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전혀 말하지 않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들은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들은 기독교를 빙자한 종교단체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만 가짜가 아닙니다. 정통교회라는 그런 그룹 안에도 가짜들이 많습니다. 대속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가짜들,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 사건으로 믿지 않는 가짜들, 예수님의 승천과 보좌 우편에 앉으심도 믿지 않는 가짜들,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를 논하면서 예수를 들먹거리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아보자, 좀 더 좋은 세상 만들어보자, 이런 가짜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가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임한 진짜가 되어야 합니다. 진짜 기독교인은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믿지 않습니다. 진짜 기독교인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선포한 대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한 사람, 성령이 임한 교회는 예수님에 관해서 오늘 본문처럼 믿고 선포합니다. 예수는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시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다. 그분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분명히 부활하신 분이다. 그분은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예수, 그분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여러분, 이렇게 믿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진짜 믿음, 진짜 선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바른 인식, 바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으로 승천하사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하시는 분으로 무엇보다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바르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그저 우리의 힘,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으로만 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임하사 우리 안에서 일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